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전쟁의 소식과 각종 위기의 뉴스들이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선하신 목적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때문이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사시도록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고 축복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고요. 또 그렇게 행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깊이 마음에 담는 경건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 저녁 밤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이 밤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내어드린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담아주시는 그런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런 의도로 보내게 되는 이번 밤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그리고 자주 하게 될 일이 멈춤입니다. 멈춤은 누구나 다 잘 알듯이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 혹은 하던 일을 중지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대로 둔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혹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혹은 더 이상 애쓰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허걱거리지 않아도 된다, 또 달리지 않아도 된다, 쉴 수가 있고 숨을 좀 고를 수가 있다 혹은 해야 될 수많은 그러한 의무와 책임들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되고 또 안전함이 되고 심지어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쉬면 안 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래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내가 좀 쉬어도 괜찮다라 그렇게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유를 가져도 된다, 괜찮다, 안전하다, 뒤처진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들려주게 될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말을 듣게 되는데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still 그렇게 돼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조용히 해라 그렇게 돼 있고요. 현대의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그렇게 돼 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잠깐 손을 멈추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중단하라 그런 소리 있죠. 일을 하든 애를 쓰든 아니면 노력을 하든 살아가든 뭘 하든지 잠깐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듣기에 참 반가운 소리고 또 듣고자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명령형으로 했을까요? 왜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너희는 조용하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왜 너희는 손을 내리고 모든 행동을 멈춰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멈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군들 멈추고 싶지 않고 쉬고 싶지 않고 잠시라도 일에서 손을 좀 떼고 호흡이라도 가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도시마다 심지어 산골짜기와 바닷가에도 가보면요 카페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잠시라도 앉아서 여유를 가지고 싶고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말이라도 서로 나누고 싶고요 애쓰고 있는 자신을 좀 다독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카페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요 각자에게 쉼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여유를 주고 그리고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 일 그러한 것들이 카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에서 손을 뗄 수가 없고 일상에서 살면서 잠시라도 벗어나 쉬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는 뭔가 멈추는 순간 불안해진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때로는 그렇게 멈춘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시간의 낭비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멈추고 있는 그 시간은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이가 없는 통제 상실의 시간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내가 쉬고 있을 때 우리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내 위치와 이 현재 신분 상태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대신해 준다면 모를까? 그 일들을 누가 또 대신해 주겠습니까? 해주고 싶다고 해도 그것을 해줄 수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긴 해요. 우리의 현실을 그러나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멈춤을 통해서 그런 자유와 여유와 행복을 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더더욱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가득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의 시를 썼던 고라자손이 당면한 현실은 거대한 흔들림과 그리고 혼란이었습니다. 중대한 위기와 두려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요 유난히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흔들린다는 단어예요.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산이 흔들린대요. 3절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5절이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요 그 전까지는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게다가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전쟁을 쉬게 하신다 이 말씀도 가만히 따지고 본다면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 살아가는 현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또 아닌 말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현실에서 멈춰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피해야 되죠. 도망쳐야 되고요.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살 길을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땅과 바다가 예전의 땅이 아니에요, 어제 바다가 아니라면, 바다가 안전하지 않다면 조금씩 변하다가 아예 뒤집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리고 나라의 정적인 지각 변동과 경제적인 흔들림이 가중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요? 비닐봉지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품절됐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직업의 지형도가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모른다고요. 물론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죠. 하지만 사라진 게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기계들의 대체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런 그런 놀라운 발달 때문에. 처음에 찬양 보셨죠? 이거 뭘로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놀랍죠? 기계가 곡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하고 영상까지 다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이 점점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그 여파를 잘 극복한다 할지라도, 우리 본질적인 위협과 실제적인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의 여파는 우리가 겪고 있지만 이 땅한테 전쟁이 터진 건 아니에요. 견딜만 하다고요. 하지만 위기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과 현실은요, 이렇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런 정도의 위협이라든지 이 정도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불안과 답답함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라도 쉬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마 어머님들은 내가 잠시 집을 비우려고 하면 준비하죠, 그렇죠? 반찬 준비하고 집안일 싹 준비하고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단 말이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멈춘 채로 있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 채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고라자손이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손을 내리고 잠잠히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힘겨운 현실, 무서운 현실, 어두운 현실, 두려운 현실, 걱정스러운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는 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손실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내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해서 그렇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삶에 불안 요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도 우리의 계산이나 우리의 생각은요,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까라고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새로워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만이라 좀 멈추면 안 되겠니?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왜 멈춰라고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를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오히려 집중을 해야 뭔가를 해낼 수가 있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산만하고 주의력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 일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또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에 쫓기고 삶에 쫓기고 인생을 위해 세운 그 계획에 쫓기며 심지어 늘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모른다고요. 지쳐있다고요. 조금만 더 힘쓰고 조금만 더 애쓰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기대와 마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그치며 사는지 모른다고요. 애들도 우리가 다그치지 않아요. 다그치면 이게 너무 번나갈까 봐 이 속도라든지 좀 정도를 조절할 뿐 다그치고 있지 않아요. 학원 가라고 다그치지 않아요. 공부 좀 하라고 다그치고요. 게임 그만하라고 다그치고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게 다그치는데 나는 얼마나 다그치겠냐고요. 나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거나 누리는 것은 우리가 내어준 것에 비해서 얼마나 늘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게 여행이라도 좀 가가지고 뭐 필요하면 힘겨움을 좀 떨쳐버리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인생에 대해서 조금 내가 달려갈 힘을 좀 재충전하면 좀 좋겠다. 그런 마음들 늘 갖고 있더라고요. 구역장 공부할 때 그 질문 드렸거든요. 아마 구역 식구들과 나눈 그 마음 열기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하루라도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질문 드렸다고요. 많은 분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 여행 갔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이 꽤 많아요. 지쳐 있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삶에 쌓인 스트레스를 좀 털어버리고 다시 일상에서 좀 힘차게 달려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삶에 지쳐있다라는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요, 오히려 어쩌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목표, 내가 달려갈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 그런 소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걸음 때문에 스스로 참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걸음으로 힘겹게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가게 되면 때로는 짐을 좀 맡겨놓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는 것도 있는데 다 맡기지를 못해요. 어떤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요. 돈이 든 가방은 짊어지고 와요. 노트북이 든 가방은 짊어지고 간다고요. 그건 맡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아요. 어떤 짐은 좀 맡기지만요, 어떤 거는 못 맡겨요. 안 맡겨요. 이것이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큰 상실과 힘을 안고 살지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이걸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잠시라도 너에게 집중했던 그 생각과 마음을 좀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돌아볼 시간과 살펴볼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 또 우리가 똑같은 길을 다시 걸어갈 거예요. 똑같이 출근할 거고요. 일터로 달려갈 거예요. 늘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하면서도 일터로 가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쫓기듯 살지는 않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쫓기듯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음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이번 밤기도의 시간만이라도 한번 가져보자는 거예요.
멈춰 생각해봐야 뭐 뻔한 답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생각해봐야 뭐 별로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럴수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갖기를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두 번째, 왜 멈춤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요, 나에게 집중하고 현실의 시선을 그렇게 두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의 계획에 늘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볼 마음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두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또 나오거든요. 똑같은 구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성중에 계시다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성이 어떤 성일까요? 어디에 있는 성일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지만 힘겨워하고 늘 흔들리는 이 세상이 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4절로 돌아가 보니까 이 성이 그 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시내에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계신 그곳, 그 성, 그 처소, 그 보좌에 계신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상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성,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며 살고 있는 내 삶의 바로 곁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전혀 요동함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진지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 부모님이 안정된 삶을 살면 나는요 조금 불안함이 가시거든요. 그렇죠? 가신다고요. 부모님이 꼭 내 옆에 계시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안정되게 살면 자녀들이요 안전함을 그래도 누린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전혀 요동감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쳐있고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있고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찾아오셔서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전혀 흔들림 없는 하늘의 성과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살펴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지쳐있거나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선자 이사야가 보좌에 앉힌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도 하나님 어떤 식으로 이사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은 죽고 이 땅 이날에 하나님이 그래서 직접 임하시고 돌보아주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전혀 요동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으시며,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사야 선자를 위하여,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하여 일하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흔들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심을 알고 그 성에 계신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통제가 되지 않을 때죠. 통제가 안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력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을 때, 죄가 통제를 벗어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은요 매우 전투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힘과 모든 인간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나라들이 떠들고 자신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무기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꺾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아니 말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고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지금 확전 일로에 있긴 하지만 그런 전쟁도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미국보다, 지금의 중국보다, 러시아보다 더 강력한 제국이요,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이었다고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훨씬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나라 지금은요 흔적도 없어요. 그렇죠? 흔적도 없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력한 무기와 힘과 자본을 가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죽기 살기로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잘 취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멈추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고 누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쩌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멈춰 서서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춰 서야 눈빛을 볼 수가 있다고요. 그 눈에 담긴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를 향한 소망을 그 눈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멈춰서야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멈춰서야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냉기가 돌잖아요. 냉담함이 돕니다. 냉랭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이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상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손을 잡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 온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냉랭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여러분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조용히 멈춰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고 주님도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멈춰서야 뭐라도 좀 두들기를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멈춰서야 주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그 진실과 진정성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그 진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멈춰서서 그분과 대화를 하든 그분의 눈빛을 보든 아니면 그분의 손이라도 잡아보든 아니면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심장 소리라도 들어보아야 그분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멈추어 설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밤기도에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기도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쉬게 못하게 하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세웠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와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